20세기 미국 신학자는 세 사람을 다룹니다. 라이놀드 니버, 리처드 니버, 그리고 폴 틸링이. 다 김한영 이 편집한 20세기 신학자 20인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자, 개요. 이 라이놀드 니버, 리처드 니버, 이 둘이 형제이기 때문에 니버 이렇게 해서 니버 형제 이렇게 해서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구분해서 기억하고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니버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예요. 개인으로는 도덕적일 수 있지만 그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는 도덕적이기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1932년 미국 개신교 대표적 인물이 된 라이놀드 니버가 쓴 제목에서 온 표현입니다. 이 책은 일부 계층에 큰 충격을 준 명저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다수가 가장 굳게 믿고 있던 교리를 위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위협하고 제압한다, 위압한다. 회고하건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 윤리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1932년 책이고요. 라는 책으로 저자는 일약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미국 개신교 사상의 분위기와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전조와 시식이었다.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되는 뜻이죠. 1920년대 미국의 시대적 정신은 일종의 자만과 낙관주의였다. 이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공황이 오기 전, 약 한 10여 년, 그 정도 기간이죠. 1차 세계대전과 심각한 불경기 초기까지도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질은 사회복음이라는 교회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 관계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법도 아래 점차 예속되어 가는 중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가 많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법도 아래 이 사회도 결국 잘 돼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를 통해서 라이놀드 니버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맹렬히 항의합니다. 그는 개인적 사회적인 교육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진전이 있게 된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고 위험한 생각일 뿐 아니라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사회로서는 전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회적인 결정은 결코 개인적인 도덕에서의 결단처럼 윤곽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니버의 말을 빌린다면 항상 이것은 모호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순수한 진리와 순수한 오류, 또 순수한 선과 순수한 악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나 집단에서는 높은 수준의 도덕의 수준에 이룰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또 비기적인 사랑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넓은 사회, 국가라든지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넓은 사회나 사회 안에 있는 집단의 알력에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인격적 관계가 성립이 되고, 다시 말하면 이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관계가 아니라 단지 집단을 대표한 사람의 이해 문제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자기중심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족이나 단체나 국가의 이기주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기주의는 양심이나 선의 또는 이성에 의해 제한을 받거나 저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적인 책임이 혼동되고 우리의 이성은 우리가 속하는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버는 개인은 그가 처해 있고 또 그들의 상징이 되는 사회 정황과 같이
비도덕적일 수는 없다고 논평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알력을 불가피하게 하는 사육과 집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모든 인간의 집합체의 행동에는 비인격적이고 잔인한 특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쟁을 보면 충분히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호소와 도덕적인 신념의 노력은 대인관계에서 효력을 발생할지는 모르나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알력을 해결짓는데 매우 부적당합니다. 사랑만을 가지고서는 악을 저지하는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최고 이성은 당연히 비이기심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최고 도덕적 이상은 정의일 것이며 이것은 권력에 의해서까지도 유지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죠. 그러므로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는 하나의 역설입니다. 리버가 자기 만족과 낙관주의에 도전하게 된 힘은 인간 행위의 이론을 연구하는 단순한 학문적 흥미로부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흥미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목회의 경험에서 생긴 것으로 그가 회중과 같이 사는 가운데 비참한 사회상에 직면하게 된 현실적이고 실존적 문제라는 거죠. 자, 라이놀드 리버는 1892년 미주리주 라이트시리에서 출생했고 엘름허스트 대학 그리고 이든 신학대학원 예일대에서 공부합니다. 1915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3쯤 됐을 때 디트로이트에 있는 베델 복음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디트로이트가 이제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그들 직공이 바로 자기 교회의 회중을 이루가 있는 거죠. 직공인 회중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후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전개한 주제는 이곳의 목회 경험에서 얻은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의 자서전 라이놀드 리버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사상 라이놀드 리버 His Religiou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에서 56년에 나온 이 저서에서 자신의 목회 생활을 기록하는데 그리고 1928년에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사회윤리를 강의하게 되어 디트로이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책을 썼고 그리고 나중에 28년에는 그러니까 약 한 30대 후반에 돼서는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려고 뉴욕으로 갔다는 거죠. 자, 리버는 이렇게 사회적 발전에 관한 1920년대 특히 종교적인 것과 관념론적인 것 중에서 낙관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회적 구조를 포함하여 생활 전체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둬야 된다는 사회복음의 요구나 도덕의 열성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리버는 유효한 사회활동을 폐기하는 자기 기만과 환상을 배격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사회학의 깊이 복잡성을 실제로 인정하며 그 효과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후 적절한 공세의 전술을 모색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리버의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역설적 위치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겁내지 말고 사회학의 실제와 복잡성에 맞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생의 의미는 정황 밖에 있는 원리와 이념을 통찰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사회 정황, 즉 공업도시, 디트로이트, 국제관계, 종족과 계급의 알력 등에 대해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록 사랑의 법도가 사회생활 속에서 순수하게 구체화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의 법도로서 묶여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근본 그 모습을 부인하는 것은 또 아닌 거죠. 그래서 리버는 그리스도교의 윤리의 해석 가운데서 불가능의 가능, 그리스도교의 윤리 해석,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에서 불가능의 가능,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 불가능의 가능이라고 하다는 불가능한 가능.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역설인 거죠. impossible possibility. 그래서 라고 말하면 불가능한 윤리적 이상의 적응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법도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순수한 가능성,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행동해야만 한다. 사랑의 법도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법이 완전히 작용할 수 있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법도는 행위에 대한 동기와 표준이 되고 오직 사랑의 법으로만 죄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이 점에서만 적절한 정의의 성취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은 분명히 도덕적이 되고 자기가 영향을 끼칠 곳에서 도덕적인 그리고 사랑의 근거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횡포와 사회적인 불의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며 절망하거나 혹은 자기만족에 빠질 수 없습니다. 또 이러저러한 일이 인간의 문제에 영원한 해결을 주리라는 환상 속에서 속아 넘어가도 안 됩니다. 모든 행위와 사회적인 모든 프로그램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정의에 근사한 것뿐이고 사랑의 법도에 의한 양자택일에 불과합니다. 사랑을 택할 거냐 정의를 택할 거냐라고 해서 어느 선에서 타협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윤리적 정황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에서 니버의 중대한 관심사인 역사의 의미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죄 이 두 가지 주제를 더 깊이 가봅니다. 자, 역사의 의미 니버는 역사의 의미에 관하여 인간의 본성과 운명,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의 제2권, 그리고 신앙과 역사, Faith and History, 미국 역사의 아이러니,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그리고 자아와 역사의 드라마,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에서 상세하게 논합니다. 역사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납니다. 즉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은 사랑의 법도를 계시하시고 인간에게 은혜로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새로운 근원이 인간에게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어떠한 사회 질서나 개혁안도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부합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인간의 성취는 인간의 한계성이나 자기 정당화와 합리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도 있고 때로는 자기 정당화도 하고 또 철학적으로 합리주의를 따르고 싶은 그런 유혹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언제나 초월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는 이상주의와 계획은 모두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권력기구로 변화하고 만다. 자기가 뭔가를 꿈을 꾸면 결국 그것이 정치화되고 정치화해서 표를 얻으면 결국은 권력기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것을 성취할 수도 있지만 모든 창조적 성취는 불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초래한다. 결국 뭔가를 잘 하려고 했지만 권력을 얻으면 다시 또 불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항상 역사의 피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완성을 보게 된다. 현재는 진행형이고 완성은 미래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타났으며 그리스도는 심판자가 되시고 그 안에서의 법은 우주의 궁극적인 법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개인과 사회생활에 대한 궁극적인 완성과 심판에 관계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관점으로 오늘을 보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역사의 종말 혹은 역사의 피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눈으로 오늘을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된 모습이 역사의 종말이고 역사의 피안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부분적인 성취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때 그 의미를 다 알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말을 보고 오늘을 보지만 그것이 완전히 결말에 갔을 때는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무슨 결단을 하게 되든지 하나님의 주장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현존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응답하며 악을 제압하게 될 최후 승리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하고 마지막으로 사탄의 적그리스도, 사탄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불못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빠지게 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그 최후 승리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과 죄. 리버는 인간의 윤리적 정황을 옳게 보려면 인간 본성에 대한 그리스도적 이해에 근거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인간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죠? 리버는 인간의 본성과 운명 제1부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논술하 했는데, 그것은 현대 사상계에 미친 그의 위대한 공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인간의 책임과 죄에 대하여 분석한 것은 현대의 신학적 모든 저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며 독창적 논술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리버가 인간을 단순히 죄인으로 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과 동떨어진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리버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존재이므로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트는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평가했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응답할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의 능력을 무가치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표현이죠. 동시에 그리스도교는 죄의 보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때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인간을 낮게 평가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과 인간의 행동을 낮게 평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독교에 항상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가 어떻게 생기고 형성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열면 맨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나 인간은 죄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왕국 이루시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동등한 건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인간은 제한과 자유를 소유한 특수한 피조물, 제한도 있고 자유도 있고 소유한 특수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즉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며 자연적 과정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성도 있고 도덕도 있고 정신을 가진 피조물로 자연을 초월합니다. 파스칼의 말과 비슷한 거죠. 인간은 갈대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한정되고 제한된 존재이지만 또 자유로운 존재요. 자기의 제한성을 알고 있으며 기계적이며 생물학적 한정성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한계의 자유를 알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불안은 자유에서 생기는 것으로 창조된 인간 실존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놓으시고 선악과를 주시고 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여기에서 불안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인간 실존의 한 본질적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불안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 신앙 그 둘 어느 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신앙이고 선악과를 먹는 것은 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어라 믿지 않으라 했을 때 믿는 것은 신앙이고 믿지 않는 것은 죄인 거죠.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인간의 한계와 자유에 직면하게 될 때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인격적 의지로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인간의 피조성을 거부하려는 것이 죄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피조성. 하나님이 나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죄죠.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죄를 단지 어떤 행동, wrong acts, 요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려는 왜곡,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꾸는 것, distortion. 죄는 필연적이진 않지만
예. 왜냐하면 죄가 필연적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인간은 반드시 저를 범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정확한 표현이죠. 리버는 죄에는 두 가지 기본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자유와 책임을 거부하여 전혀 동물적인 본성으로 후퇴할 수도 있고 이러한 죄는 이러한 형태의 죄는 관능적 유교. 이것은 육체가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거 육체가 악하다고 하면 이거는 영주주의입니다. 육체는 선한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자유의 행위와 정신의 행위로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거부하고 독립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만의 죄, 교만의 죄,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리버는 이것을 모든 죄의 근원으로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을 궁극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신앙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 자기 자신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신학자들의 표현이 뭐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것을 사람들에게 들리게 해주는 거죠. 복음전도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는 비범하고 정확한 식견을 가지고 오만의 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탐색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 가운데 현실주의에 대해 리버가 걱정하는 것은 오만은 자기 주장에서 생긴다는 미묘한 형태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실존과 숙명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의 오만이 있습니다. 곧 타인을 지배하여 결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광폭한 정보교육이 있습니다. 또 지성의 자만,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혹은 영적인 자만도 있는데 그러한 자만은 그 오만 자체의 개념과 이상에서 사욕이라는 오명을 없애려고 생각하며 그 자체에다가 신성한 권위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훌륭해. 그래서 나는 이 사욕이 없어 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사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리버는 인간과 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개개 인간의 정황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도구이며 신학자는 물론이요 사회 분석, 정책 수립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의 죄성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교리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리버의 관심사성에 일관되는 주제이며 그 주제 밑에 그의 전 관심사가 귀착됩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죄의 형태에 얽매여 있고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만 성취되고 정의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타협에 빠지게 되고 사랑의 법도는 오직 상대적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신앙으로만 의롭게 된다. 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은 쫙 끊어야 됩니다. 자, 이거 한 문장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시 한번 잘라봅시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 교리에 관해서도 리버는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리버의 관심사 중에 일감되는 주제이다. 시작된다.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우리는 모두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죄의 형태에 얽매여 있고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만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정의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타협에 빠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정의와 사랑은 이렇게 배치되니까 사랑의 법도는 오직 상대적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신앙으로만 의롭게 된다. 뭐 다 우리가 모르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혼돈과 모호한 우리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며 소망과 힘을 가지게 된다. 라이놀드 리버의 유명한 것이 또 이 평정을 구하는 기도, 이 Serenity Prayer,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 유명하고 또 리버의 사상과 영성을 잘 드러내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뭐 거의 모든 삶에 드러나는 문제잖아요. 이것이요. 자, 하나님 바뀔 수 없는 것을 평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바꿔야만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너무너무 우리 모든 삶에 해당되는 거죠. God give us grace to accept with serenity the things that cannot be changed,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that should be changed, and the wisdom to distinguish the one from the other. 이게 그 Essential Reinhold Niebuhr Selected Essays and Addresses 여기서 온 건데 요 기도는 우리가 매 삶에 인정할 것과 바꾸는 것, 인정할 것과 바꾸는 것, 이게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그 이 달란트 비유도 잘 보면 그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주인이 그 능력에 따라서 5둘 하나를 줬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그 자체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꿔야 할 것을 바꾸다 보면 바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바뀌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사람은 받았던 것도 빼앗긴다. 이런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그 한국의 그 정주영 회장이 얘기했다는 해보기는 해봤어. 나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 말이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신학에도 우리의 그 윤리와 우리의 도덕에도 우리의 참여에도 다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